지난 몇 주간 느헤미야 강해를 하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다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은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고국에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내 고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 이 동족들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싶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7장까지의 내용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시도할 때마다 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1000km가 넘는 먼 곳에서 와서 수많은 반대와 또 대적자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마 너무 좋았을 겁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보면 1절 보면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막 그 흥분이 계속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요. 그 성벽이 50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성벽만 재건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보니 여전히 그 마음속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더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원하던 새 아파트도 한 채 샀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좋은 차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성공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힘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왜 이렇게 또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할까? 그렇게 한참을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말씀이 없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이스라엘 남유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 요즘이야 성경책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든 성경 들고 가지만 그 당시에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은 말씀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이 드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사 에스라여,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씀이죠. 자, 그러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새벽부터 정오할 때 이 새벽은 몇 시를 가리키느냐? 오전 6시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을, 율법책을 에스라가 펼치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회중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들어간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역자실에 가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뭐 말을 걸잖아요. 그럼 앉아서 막 자기 일 보던 이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제가 말을 걸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요. 이래서요. 그게 아마 담임 목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말을 걸어도, 말을 해도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그 부교역자들의 그 자세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것,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시간에 다 일어서서 이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음 주부터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라 하면 태반이 아마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은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도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읽어주고 백성도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은 분 일어서서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응답합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노멘으로 말씀 듣는 것은 다른 거죠. 교회 안에 입국닷이 많죠. 입국닷. 입국닷이 뭐예요? 입을 꾹 닫고 말씀을 듣는 사람. 입국닷. 여러분 입국닷 되지 마시고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면은 그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시면은 예수아와 바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에스라가 6시간 동안 계속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도 그 말씀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봉독했지만 성경 봉독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봉독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 지금 에스라는 율법책을 계속 읽어주고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책에 대해서 백성들의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 봉독과 설교가 함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성경 봉독, 성경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하는 설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율법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만 가지고는 다 깨달을 수 없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 해석해 주니까는 그 말씀 이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듣습니다. 그자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목마름과 그 마음에 있는 그 허무함은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요. 우리 주일 예배 고작 해봐야 30분, 40분 설교 듣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시간 딱 3, 40분입니다. 그 말씀조차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속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한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 여러분 무슨 박사님이 앉아 계신다고 제 설교를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자 무식하다고 말씀을 또 못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때마다 그 말씀 듣고 아멘 하죠.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유학까지 다녀오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도 설교 들을 때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탁 비춰줘 가지고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도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성경 읽는데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나와서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20분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 또 최경훈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말 설교를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거하고 그냥 와서 듣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보시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하니까는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달아지니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는지라, 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는지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그 문법적으로 이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분사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막 우는데 그냥 한 1분, 2분 울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이고 좋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운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으니까는 내 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엉터리였구나. 내 죄를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죄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도 죄 때문이었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농경지가 폐허더미가 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물뚱물뚱 저만 쳐다보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 집에 돌아가면 또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수십 년 동안 반복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일주일 내내 아이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사는 게 재미가 없네. 늘 이런 소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내 죄가 보이고 그 죄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골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교회에서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왜 손각질 당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한 번 또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 듣다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눈곱만큼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 앞에서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를 한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시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좀 얼굴 좀 펴고 사세요. 교회 와서 왜 그렇게 우거지상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웃을 기분이에요? 목사님 같으면 저 같으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무슨 운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렇게 죄인데 막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서 웃을 날이 우리 평생에 며칠이나 되겠어요?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집안 평안하고 이게 다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언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좋아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속으로 목사님 집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잘 크고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막 찰떡궁합이고 인고 부부고 뭐 건강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 없어가지고 웃어본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웃었던 이유는 말씀 읽다가 은혜 받다가 웃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웃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 주일 교회에 나와서도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뭐 돈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2절 보실까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울면서 회개하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12절 뒤에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참된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회개 못하고 회개 없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기쁨이 계신 겁니다.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다 봅니다. 봐요. 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다 한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고요. 옷장에 옷이 꽉 차 있고. 오늘 여러분 중에서 그냥 단벌 신사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뭐 그래도 옷장 열어가지고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하다가 막 다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어요. 주방에 가니까 가전제품이 꽉 차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전 처음 본 것도 많더라고요. 주차장에 가면은 좋은 차가 막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요즘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옛날에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산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교회 다녀도 즐겁지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을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녀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뭐니 해도 돈이라 하고 돈을 찾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연말입니다. 이 연말에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구하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